오늘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을 향한 주의 음성, 이 교회를 향한 주의 음성, 이 시대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확신과 담대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듣는 자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이 시간이 성령의 운행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끄심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열심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분의 나타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성도들이 모여서 즐기는 친목단체도 아니고, 또 우리 주장을 펴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그런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목적 이끄는 삶을 읽었을 터이고 또 앞으로 읽게 될 텐데, 거기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 되심,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게 찬양이에요. 뭐 없는 것을 꾸며가지고 막 높여드리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온전히 이루신 것들을 그냥 드러내면 영광이 저절로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경배를 받게 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교회는 뭐냐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예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좌절되는 일, 눈물 나는 일,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다가 마음이 흔들리고 뒤로 물러서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함께 격려하고 세워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교회예요. 세 번째는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단지 우리끼리만 존재하고 그냥 어떤 이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가 없다면 상관없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악한 영들이 무시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되 여러분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다 알아요. 약점이 뭔지, 어떤 그 부분이 턱 건드리면 즉시 넘어지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충만하지 않은 때를, 기회를 봐서 언제 넘어질지 기회를 봐서 야치하면 툭 칩니다. 그러면 자존심이 팍 상하고, 툭 치면은 상처를 탁 받고, 툭 치면은 좌절감이 탁 생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냥 호락호락하게 그냥 아무런 무장도 되지 않은 차로 영적 전쟁을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상 거의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의 90%에서 그 이상의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다 지옥에 가요. 그만큼 거의 대부분의 전쟁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실제 삶의 자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패배하고 무너지고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준비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사역하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은사와 탤런트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하는 일들을 같이 이뤄가는 것, 그것이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마지막 최종적인 사명은 뭐냐면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무장되고 그렇게 사역을 훈련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전체를 선교하면서 확장하는 것. 그래서 선교 중심의 교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예루살렘은 바로 애틀란타요, 유대는 미국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처지에서, 그 다음에 땅끝은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우리가 가든지 기도하든지 보내든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소외된 사람들,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이 네 가지 일을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같이 하는 것이 교회 역할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은 어느 특별한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 할 특권이요 사명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구원받을 때 은사들을 주셨고 타고나게 탤런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저절로 온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내가 어느 날 결정해서 왔다든지 아니면 어느 날 누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 듣고 CD 듣고 온 것 같지만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절로 오는 사람도 없고 일부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다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모아주신 거예요. 왜?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공동체로서 여러분은 이 교회라고 하는 몸의 한 지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냥 왔다 갔다 찬송가 들고 성경책 들고 요새는 뭐 그냥 찬송가까지 비치니까 그냥 와도 되겠네, 그러면서 교회 와서 자리 채워주고 끝나면 집에 가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는 그만큼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해야 할 일들, 역할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들을 겪고 또 몇 사람에서 이것저것을 다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신 것은 먼저는 이 교회 공동체로 얻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훈련 가운데 여러분이 얻었고 변화되고 채워질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모아주신 것입니다. 목회자만 몇 사람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되, 목회자의 역할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 일할 수 있도록 먼저는 준비시키고 세우고 격려하고 그리고 사역의 장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할 때는 목회자가 앞에서 이끌어가면서 이것저것 다 간섭하고 챙기고 가지만 이제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면 거기서 싹 빠져나오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어렸을 때 다 챙겨주다가 커가면 스스로 하도록 하고 싹 빠져나오고 집을 떠나도 그대로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이 스스로 나중에 자유롭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마음껏 사역할 때까지 챙겨주다가 그 정도가 되면 이제는 싹 빠져나오고 스스로 하도록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 또 셀그룹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경험하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그 다음에 실제 사역을 트라이함으로써 여러분의 은사와 탤런트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며 그 다음에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세계 선교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이끌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이제 새해에는 여러 교회 안팎에 30개 정도의 사역을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특징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스스로 제안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제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겸손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좀 쑥스러운 건지 누구든지 자기 원하는 사역을 말씀하시고 제안하라고 그래도 잘 안 해서 3년이 지나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서 사역만큼은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그래서 다 담당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게 스스로 안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교회 안의 사역은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교회 바깥의 사역은 여전히 기회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오면 차를 리페어하면서 또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선교회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점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분이 담당자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대외적인 사역은 스스로 또한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열어드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이끌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따라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성과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되 그것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이 주관적으로 사용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천지 차이고 너무 방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육의 모습은 여전히 육이요, 아무리 그것이 옳아 보이고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교회에 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령님의 다스림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분별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졌든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소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인도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시하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성도의 교제, 셀그룹을 이끌어갈 때도 그리스도를 닮는 과정인 제자훈련, 그것을 할 때도 몸부림친다고 제자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은사를 따라 사역을 감당할 때도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총사령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이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한 사람을 이끌고 한 공동체를 이끌고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사사기 시대 백성들처럼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르르 하려다가 또 무너지고 그러다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그러다가 교회는 아무 역할을 못하고 싸우다 끝납니다. 왜?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순종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고.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그 7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령의 은사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과 능력을 따라 살아가려면 첫째 되어야 될 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헌신. 여러분의 마음과 뜻에 온전히 소원이 있어야 돼요. 뭐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헌신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심의 소원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았다면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 중심에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분명한 결단과 소원이 있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헌신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헌신되어서 성령의 다스림 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패배합니다. 여기저기 패배하면서 뭔가 이게 옳은 것 같아서 쭉 갔는데 가보니까 아니네. 또 뭐 옳은 것 같아서 열심히 갔는데 거기 또 아니네. 그러다 보니까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심지어는 80이 될 때까지 돌아보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야, 내가 먹고 산 것밖에 남는 게 없구나. 그것도 풍요롭게 먹고 살았냐? 그것도 아니고. 그 먹고 사는 거 하나 해결하려고 한평생을 수고하고 그 자식 하나 키우는 거 그렇게 애썼구나. 여러분, 자식도 내가 잘 키우려고 한다고 잘 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책임하라는 게 아니라, 전에 제가 알고 있던 한 교수님 부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남편은 대령 출신이고 그래서 장군은 못 됐어요. 그래서 퇴역하셨고, 그래서 어느 기업체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시고, 부인은 교수예요. 간호학을 전공했는데 이제 그분이 자녀를 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잘 키워보려고 교육학까지 또 공부했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아들 하나 잘 키워보려고 두 부부가 몸부림을 쳤는데 20살이 되고 21살이 되고 이 아이가 논팽이가 됐어요. 그래서 맨날 배회하고 밤늦게 술 마시고 길거리에서 자고 이 엉망이 된 거예요. 얘가 공부도 안 하고 자기 인생의 비전도 깨닫지 못하고
이분들이 지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엘리트처럼 키웠는데 애가 이용 엉망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 부인과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때 내려놨습니다. 내 자식 내가 마음대로 키울 수 없고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나는 내 자식을 키울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 이 아이의 인생을 이제부터 맡아 주관하세요. 나는 이 아이에 대해서 부모로서 책임은 있지만 이 아이를 인도하고 이끄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제대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모의 통제가 없고 부모의 다스림이 없으니까 군대 가가지고 이 아이가 믿는 고참을 만났어요. 거기서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우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빈둥빈둥 거리던 부모 속을 씻기던 아이가 자기 은사를 따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1년 만에 홍대 그 미술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효자가 되고 자기 인생의 비전을 깨닫는 아이가 바뀌어버렸어요. 21년 동안 부모가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는 안 되더니 그냥 맡겨놓고 군대 보내니까 군대에서 싹 바뀐 거예요. 그렇다고 군대가 사람을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군대 가면 사람 베리는 데가 더 많습니다. 중요한 건 그 부모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위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위탁이요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이끌어가고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할 때만이 열매가 나타나고 거기에 보람이 나타나고 과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날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그릇을 다듬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달라고 뭘 기도하고 뭐 하는 것은 두 번째 하세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 구했던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깨끗한 그릇 만드는 일에 여러분의 첫 번째 인생을 거세요. 여러분의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릇에다가 뭘 담아줄 수 없어요. 그러면 더불어 더 더러워져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할 첫 번째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위해서 어느 정도가 깨끗한 그릇이냐면 적어도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을 규칙적으로 먹잖아요. 그죠? 밥 먹는 거 잊어버리면 배고픈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으면 배가 고파야 돼요. 영적인 기갈이 생기고 답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뭔가 헐떡증이 세리고 안타까워서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생활화되는 건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기도하는 것이 훈련되고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몸에 배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깨끗한 그릇의 기본은 이 말씀과 기도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깨끗한 그릇 가운데 좀 더 큰 그릇 되기 원하시는 분, 그릇이 약간 넓어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여러분의 시야를 자꾸 넓히는 거예요. 작은 그릇은 작은 것밖에 못 담아요. 그러나 큰 그릇은 많은 것을 담습니다. 여러분의 시각이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서 이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전체와 우주와 세계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여러분 그 그릇만큼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공통적으로 잘하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성령님을 제한하고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성령님 무시하고 제한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철학과 경험과 배경을 따라 삶으로 얼마나 꽉 막혔는지 몰라요. 무슨 일을 하나 말씀하시려고 해도 고집스러운 아이, 말 안 듣는 아이 챙겨가지고 달래가지고 같이 설득해서 뭐 하나 시키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 싶어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한동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할 것 다 해보고 겪을 것 다 겪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오리까 완전히 깨져버릴 때까지, 여러분이 인생이 산산조각 날 때까지 하도 고집스러우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밖에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을 그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배회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뭔가 추구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항상 갈급하는 거예요. 갈증이 나고 뭔가 힘든 인생을 살아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중심으로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좁지 않으세요. 그 스케일이 우주보다 커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너무너무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에요. 오죽하면은 300만 명의 사람들이면 애틀란타보다 더 많잖아요. 날마다 하루 세끼 먹여 살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정도로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분이고, 성령님은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섬세하시고 세밀하신 분이에요. 아주 꼼꼼하시고 철저하시고 세밀하시고, 여러분이 성격상 우울증을 계획하는 거, 꼼꼼하게 따지는 거 좋아하는 성령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꼼꼼하고 철저한 분이에요. 아주 자상하고 세밀한 분이에요. 그분만이 진리요, 그분만이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가 너무나 많고, 우리 교회도, 저도 여러분도 그 성령님을 제한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은 교회에서 성령을 무시하고 각자 기관들이 알아서 결정해버려요. 기도도 안 해요. 무슨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기도 가운데 확신도 없이 그냥 알아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까? 예,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결정해요. 그게 어디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지. 기도 가운데 확신도 없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잘 안 되네? 책임도 없어요. 왜? 공동체가 결정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얻어진 확신을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내 나름대로 생각과 경험과 방법을 따라 움직이는 것, 이건 성령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제한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시기가 어려워요. 저도 아닌 줄 알았거든요. 저도 보니까 40년을 장로교에서 살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장로교, 지금까지 장로교, 지금은 독립교 다니지만 그래도 신학을 장로교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장로교, 저도 장로교, 웬만하면 다 장로교. 그러니까 이 틀이 몸에 배 있어요. 아주 왁구처럼 딱 짜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 얼마나 성령의 세미하심과 인도하심보다는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신학으로, 교리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경험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작년 여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깨트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너 성령을 제한한다.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들이나 잘해, 속으로. 나는 성령 제한 안 해.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성령을 제한하고 살더라고요. 성령이 뭐 하나 말씀하려고 해도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해? 자꾸 제한하고 안 하는 거예요. 야, 난 참 불순종을 잘하는구나. 너무나 성령을 제한하고 거역하는구나. 회방까지는 아니지만, 만약에 성령을 따라 살아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사역과 훨씬 더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었고 여러분을 살게 할 텐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성령을 제한하니까 여러분도 성령을 제한해요. 저보다 여러분은 더 보수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우리 삶의 영역에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능력의 한계 안에서밖에 못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로 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기까지밖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님의 능력과 그분의 크기만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부부 생활에도 성령을 인정하고, 부모 자녀 간에 성령을 인정하고, 사업을 할 때 성령을 인정하고, 교회에서 의사결정할 때 기도하면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한 사람은 누굽니까? 서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응답들을 서로 쉐어하면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인도하는지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뭐라고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라.
옳아 보이고 말이 돼 보이는데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과 친밀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 그 교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각자의 부르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에게 주신 천부적인 탤런트가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누가 졸고 계시는지, 누가 잠깐 마음이 딴 데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독특한 재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사역의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각 사람이 다릅니다. 각 사람마다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저대로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다가오고 열정이 생기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눈에 띄고 다른 사람 못 보는데 보고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분이 열정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것은 열정이 안 생기는데 어떤 부분은 관심도 생기고 계속 그런 일에 열정이 생기는 일이 있어요. 모두 같아 보이고 다 같은 사람처럼 보여도 너무 다릅니다.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이 다 다릅니다. 목회자 가운데 저 같은 경우는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에 열정이 많습니다. 반면에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은 성도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상담하고 격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더 열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고치고 만들고 부수고 이런 거 하는 것에 막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뭔가 사람들을 이끌고 돌보고 챙기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뭔가를 가르치는 쪽에 열정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처음 온 사람에게 다가가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꽃꽂이 하면서 보람을 생기는 사람이 있고, 늘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저거 누가 먹여 살리나 그러면서 오늘 점심은 뭔가 나 먹을 게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준비해야 됐나, 자꾸 그런 쪽에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교를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데 주보를 보면서 이게 몇 번에 한 번씩 돌아가는구나, 그러면은 이들 힘들겠다, 나도 좀 들어가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강요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상처만 받아요. 보이면 제한하는 거예요.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사도적인 역할인데 그거는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관심이 늘 세계 전체를 바라보이고, 목회자든 성도든 그런 은사와 그런 부르심이 있어요. 세계 전체가 늘 관심이 있고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해서, 이 지역사회 전체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고 늘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쪽에 시선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걸 즐거워하고 남들이 못 보는 걸 미리 보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이 교회가 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가고 미리미리 다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할 때 기쁨이 있고 열정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교사예요.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자꾸 뭔가를 나를 통해서 사람이 영향을 받고 믿음 안에 세워지는 걸 보면서 행복해하고 내가 사는 보람을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은 교사예요. 능력 행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항상 능력들이 나타나요.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늘 이런 사람들은 환우에 관심이 많아요. 환자들 명단이 있어도 여러분은 우리 교회 환우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분은 이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시키겠어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돕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쓰는데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이 눈에 탁탁 띄고 그런 사람이 늘 만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에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그런 컴플레인까지 해요. 사실은 컴플레인보다는 그냥 알아달라는 건 얘기인데, 저는 이상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어려운 사람들만 만나요. 힘든 사람만 만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면 늘 무리가 생기는데 그 사람이 딱 그 자리를 맡으면 평정이 딱 되고 잠잠해지고 착착착착 진행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통역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다 전도를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전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이나 후년쯤 돼서는 생활전도, 관계전도를 훈련시킬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나 어떤 사람 한 5%에서 많게는 10% 정도의 성도들은 그냥 믿지 않는 자를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수시로 노방전도, 삼방전도, 여러 전도를 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기도를 안 하면 부담을 느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이 계속 찾아와서 남들보다 계속 또 무릎을 더 많이 꿇고 더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걸 만든다고 그렇게 만들어지겠어요? 너는 기도하는 사람 되라. 제가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자신에게 맞는 일을 감당할 때 보람도 있고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작을 때는 할 사람이 없으니까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도 안 재밌고 안 기쁘고 나는 다른 걸 더 좋아하는데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되면 딱 다른 거로 가셔야 돼요. 왜?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남다른 관심이 있고 그런 일을 할 때 가장 큰 열정이 생겨요. 대신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은 오히려 기질 테스트를 해보니까 사람들을 돌아보고 상담하고 위로하는 일에 적성에 잘 맞아요. 그런 일에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처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신방 다니고 계속 그 일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흥 될 것 같지? 안 돼요. 교회는 더 가라앉습니다. 계속 줄어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저에 대해서 서운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마 대부분 다 서운해하시겠죠. 좀 자상하고 자주 신방도 하고 전화도 자주 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저분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지 교회 부흥에 관심이 없는 건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말씀을 전할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전화가 안 와. 도대체 신방을 안 하고 한 번도 집에도 못 간 분이 반이나 돼요. 어떻게 이렇게. 근데 저에게 주신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 만드는 일에 가장 큰 부르심을 주셨고 그런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그런 일을 할 때는 밤을 새워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개척교회 때 20명밖에 안 되는데 성경 공부 7번 했잖아요. 7번을 성경 공부하는 게 새벽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그걸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예배 준비 다 하고 성경 공부 7번 20명 가지고 한 번에 모아서 하면 되는데 그건 누가 하겠어요. 그게 저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저의 주된 관심은 또 하나 교회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 나라 전체에 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 하면 표어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표어까지 만들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와 지역사회와 각 나라와 도시들을 깨우는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그런 사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 일을 보면서 저는 가장 큰 사는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소명에 대한 그 기쁨을 느껴요. 그건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부분에 부담을 주시고 그런 쪽으로만 보이게 하세요. 계속 보이게 하시고 그런 쪽에 열정을 주기 때문에 저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각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은사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야 보람도 있고 행복도 느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잘하는 사람이 생기면 맡겨드리고 자기는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 행복한 일,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마다 또한 교회 부르심이 있어요. 다 같은 교회 같아도 교회마다 부르심이 있어요. 각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령관이 되셔서 전체 교회를 주장하시거든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적에 택한 자들 주께 돌아올 적에 그 사령관 대신 주님께서 모든 교회를 똑같은 교회 만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모든 군인들을 전부 다 보병으로 만들겠어요? 어떤 사람은 공수부대, 어떤 사람은 특공대, 어떤 사람은 비행기, 어떤 사람은 땅, 어떤 사람은 해병, 다 각자 자기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마다 다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여러 번 다녀보셨고 탐방해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마다 색깔이 있잖아요. 스타일이 있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 달라요. 우리 교회는 항공모함 같은 교회입니다. 사도적인 교회라 그래요. 지난번에 저는 그래서 내가 그러는구나. 저도 처음 알았어요. 부흥회 때. 우리 교회가 왜 자꾸 이쪽으로 가는지 저도 그때 처음으로 그래서 그렇구나. 그 사실을 저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 전체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많은 교회, 일반적인 교회들은 어떠냐면 그 교회 자체에 주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교회 성도들을 케어하고 이 부분에 에너지의 90% 이상이 대부분 다 쓰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가 아니라 교회들을 깨우며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로서 세계 선교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은 교회를 가정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면 행복한 가정 같은 교회, 무슨 천국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막 이렇게 네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교회 해가지고 그것을 신문에다 딱 해놓잖아요. 그리고 그 행복을 나눠주는 교회, 주로 가정 같은 따스함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운영되는데, 그러다면 교회를 가정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저는 교회를 군대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너무 엄격하다는 느낌을 자꾸 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장소가 교회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에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저 사람은 목사인데 목사 같지도 않고, 때때로 그렇게 목사하면 여러분이 느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자상하고 포근하고 또닥거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다 져주고 양보해주고 막 그러는 목회자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목회를 안 하려고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3가지 때문에 안 하려고 했어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피했던 게 제 스타일이 안 맞는다. 일반적인 목회 대상이, 첫째, 목회자는 누구랑 싸우면 이기면 안 된다. 져줘야 된다. 두 번째는 목회자는 돼지처럼 맨날 교회 안에서만 산다. 맨날 나가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서 매일 하루 종일 사는 거. 목회자는 또 여자들하고 다닌다. 그것도 할머니들하고. 까만 가방 들고 맨날 할머니랑 다니는 거, 이게 사람이냐? 이거는 사람도 아니다. 남자가 세상에 나가 살아야지 왜 이런 일을 하면서 사냐? 그래서 제가 목회 안 하려고 30년을 도망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스타일에 맞게 목회를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대부흥과 대추수의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주님 오세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오면은 마지막 때 추수의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가 세상의 끝이에요. 릭 조이너라고 하는 분의 그 추수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오순절 이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보다, 즉 오순절 이후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때 부흥회 때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인원수로 따졌을 때. 마지막 때에 이르기 전에 모든 나라와 모든 마을에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을 덮을 것이며, 수많은 도시들과 또는 몇몇 나라들은 아예 통째로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 추수는 지난날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그 어떤 역사들보다 뛰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지 구주가 아니라 주님으로 전파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추수 때 전파될 복음은 와서 구원받으라가 아니고 무릎을 꿇어라, 그는 만왕의 왕이로다. 이것이 7째 나팔소리, 그리고 마지막 전파될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저를 향한 부르심이 이 대부흥과 대추수 때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그렇다고 제 생에 오게 될지 안 오게 될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올 거라는 거 자꾸 기대가 돼요. 곧 가까울,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 그런 계속 느낌이 와요.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에. 그때 여러분을 준비하고 제 자신을 준비하고 여러분 가운데 많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엄청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재물을 얻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저와 같이 세계로 다닐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랑 같이 가든지 달리 가든지 전 도시와 세계들을 돌아다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업가로 돌아다니든지 선교사로 돌아다니든지 여러분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닐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 이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선교사가 파송될 거예요. 레이맨 미니스터, 미셔너리들이,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부흥을 위해서 이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저희 교회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게 우리 교회 비전 가운데 8번째 있는 비전이에요.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이거는 3년 전, 이런 책 전혀 읽어보지도 전에 3년 반 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게 있었어요. 이 교회는 좀 독특한 교회입니다. 지역사회를 깨우는 교회요, 세계 선교를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것이요, 이것이 저를 향한 부르심이요, 여러분 모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요,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좀 성격이 강해요. 그리고 제대로 믿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의견도 분명하고, 그리고 하면 확실히 하고 안 하면 끝까지 반대하고, 성격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부딪힐 때는 심하게도 부딪히고, 함께 동지가 되면은 정말 평생 동역자처럼 살게 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다른 교회하고 여러분 오시면서 좀 못 느끼셨어요? 굉장히 강해요. 마치 아둘람 굴에 다윗이 피했을 때 찾아온 사람, 마음 상한 자, 원통한 자, 한많은 자,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드럽고 좋은 편안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다시 피스미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와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정말 제대로 믿기 원하는, 인생 걸고 확실히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하는 분은 정착을 잘하고요, 뿌리를 잘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계산이 많고 인간적이고 늘 세상의 방식대로 판단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 모든 것을 상식 안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실족을 잘합니다. 자꾸 실족해요. 적응하려고 그러면 적응이 안 되고, 적응하려면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이 교회가 몰상식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에 민감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상식을 넘어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과감하게 나가다 보니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라,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 당시 때는 어려운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에서 다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걸 생각하고 모든 걸 판단하고 모세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다가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견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물어보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 대부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시는 분은 직접 물어보세요. 왜 그런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전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교회는 교회다운, 이 교회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보트는요, 자기 혼자 보트 노조면 돼요. 그러나 항공모함은요, 혼자 못 치는 거예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각자 역할을 감당할 때 항공모함이 거기서 비행기도 뜨고 포도 날아가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각자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더불어 보완하며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퍼즐처럼 맞춰져서 함께 보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잘 세워지지 않아서 사역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년부터는 서서히 사역이 계속 열릴 겁니다. 펼쳐질 거예요. 저는 한 가지 타이틀을 붙이라면 어떤 타이틀을 붙일까? 평신도를 깨우는 목사예요. 제가 20살 때부터 또 25살 때부터 제 평생 비전이 뭐였냐면 평신도 사역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내 직업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제 꿈이었는데 목회자로 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제 꿈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을 그런 사람 만드는 거예요. 평신도를 그냥 교회만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은사를 따라 사역할 수 있는 훈련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만드는 것, 그게 제 첫 번째 타이틀이요, 제게 주신 가장 큰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만드는 것, 그게 제 소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종종 느끼겠다시피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역을 잘 안 맡깁니다. 그러나 일단 준비됐고 믿어졌다고 싶을 때는 확실하게 맡겨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돌아도 안 보고 가끔씩 한 번씩 잘 되죠? 한번 물어보고 신경조차도 잘 안 쓰는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이 그래요. 일단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저와 같은 비전과 철학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온전히 맡겨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두 해는 제자 훈련을 안 해도 사역팀장이 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저와 같은 철학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이 팀 리더가 될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위임이 일어나고, 그래야 마음껏 아무도 간섭받지 않냐고, 그 사역은 그 팀은 그 팀장이 알아서 다 이끌어가고 그 위원회가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조직을 만들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름으로 하는 사역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땐 세상에서 얼마나 지탄을 받는지 몰라요. 교회 안의 사역은 좀 못해도 괜찮아요. 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그러나 이제 교회 바깥으로 사역들이 계속 500개, 1000개씩 막 늘어날 거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그 사역 가운데 리더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사람이면 완전히 엉뚱한 일을 향하면서 교회 먹칠하고 하나님의 일을 먹칠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좀 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할 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왜? 어떤 한 사람이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서로의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하는 것. 결혼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틀려요. 한평생 살아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서로 고치려고 서로 잔소리하고 서로 컴플레인하다 보면 죽을 때까지 그 컴플레인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평생 살고 한만원 인생 살다가 인생 마감해요. 왜 만났는지. 아쉬우면, 없으면 아쉬워서 만나긴 만났는데 만나니까 힘든 거예요. 왜? 한평생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기 주장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건 포기하세요. 내려놓으세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역할을 감당하고 각자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만 뒤로 물러서주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공동체가 되는지 몰라요. 교회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스타일 사람들이 모였어요. 더욱이 우리 교회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다 원하잖아요. 그렇죠? 다 쓰임받기 원하기 때문에 강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주 부딪혀요. 의견이 강해요. 그러다 보면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조금 보완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의견이 나뉠 때, 의견이 부딪힐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엎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건 고집이에요. 의견이 서로 두 사람이, 두 팀이 부딪혔다 그러면은 엎드려서 성령님은 뭘 원하시는지 서로 기도 가운데 확신을 얻고, 우리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 성령님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십니다라고 제안하는, 그러면 질서를 잡히고 딱 하나의 의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교회예요. 모든 사람이 눈의 역할을 감당하거나 코의 역할을 감당하거나 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각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눈썹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썹을 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 오면은 비가 눈으로 쏙 들어가겠죠. 속눈썹을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지가 들으면 먼지를 통과를 못하게 계속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코에 있는 털이 보기 싫다고 다 속에 완전히 드러내버리면 안 돼요. 보기 싫은 것만 약간 자르고 내비로 둬야 돼요. 그래야 필터처럼 먼지가 탁탁 걸리지. 그렇지 않으면 하면은 숨이 들어가지고 폐까지 먼지가 한 번에 직통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폐병 걸려 죽습니다. 코털이 굉장히 보이지 않고 귀찮은 것 같지만 소중한 거예요. 손톱과 발톱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톱 발톱 다 빼보세요. 그러면 누르면 탁 구부러져요. 그러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발을 디디면 기우뚝 넘어져 버리고. 발톱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귀찮아 보이잖아요. 비록 무좀 있는 발톱이라 할지라도 보관하고 사세요. 왜? 고치긴 하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 안에 있는 내장과 이런 기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없으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에 심장에 대해서 고마워해 본 적이 없고 간에 대해서 고마워해 본 적이 없는데 간 없어 보세요. 그러면은 죽어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냥 곰처럼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속에 있는 것이, 뇌 같은 것, 속에 있는 것이 우리를 다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 움직여요. 겉으로 볼 때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기도하면은요,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요. 지난 3년 동안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대로 제가 당장될 때도 있고요. 결국 6개월, 1년 지나면 기도하는 기도 제목대로 제가 다 바뀌어가요. 어느 순간 제 스타일도 바뀌어가고 제가 선포하는 것도 바뀌어가고 다 바뀌어가는 거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야? 나는 곰이구나. 성도들이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나는 그걸 따라서 춤을 추는 사람이구나. 왜?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는 걸 처음에 발견하지 못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발견하면 저는 나중에는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대로 교회가 항상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몸의 지체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뇌성마비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말하려고 하는데 온몸이 뒤틀리는 거예요. 얼굴이 근육이 뒤틀리고. 뇌가 근육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경조직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할과 같은 건데 신경조직이 끊어지면은 이거는 뭐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마찬가지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제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이 교회는 건강하고 조화롭고 질서 있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균형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모두 다르면서도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유니티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양하면서도 유니티를 이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사역을 하되 이제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사랑을 따라 하십시오. 항상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지, 아무리 오라도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사랑인지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그런 적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신 걸 알지라도 교회가 덕이 안 될 때 이렇게 양보해버리잖아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사랑을 따라 덕을 따라서 함께 그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더불어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라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타이타닉.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살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몇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리 얼음 빙산을 봐야 되는데 보지를 못하고 너무 늦게 봤어요. 봤어도 바로 전달하면 되는데 중간에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파티하고 신나게 놀다 보니까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이미 틀었을 때는 끝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드러나지 않지만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드러나는 사역이 있어요. 앞에 찬양팀이나 앞에 찬양대나 이런 사람은 눈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눈에 드러난다고 더 중요하고 안 드러난다고 덜 중요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중요하고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각자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면 시기와 다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종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웃는 자가 정말 승리자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주님의 면전에 서게 될 거예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함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이 몰래 했던 그 숨은 동기와 목적까지라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작은 소자에게 선을 행각도 남들에게 근사해 보였지만 속에 나쁜 이기심과 나쁜 동기를 가지고 한 것도 다 드러내십니다. 그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최후에 오는 자가 진정한 승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한 분 관객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입가에 미소를 띄워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전생에서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특권이요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최후의 웃는 자가 되시고 더불어 한 공동체 안에서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며 또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생각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생애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서 좌절되고 또 속상할 때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 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콩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몸을 지탱시키는 그런 것,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492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나의 영혼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